샬롬 샬롬. 요한복음 강해 제1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랑 틀리게 공관복음 마망록 역사적으로 많이 썼고, 요한복음은 뭐 영적인이라고 썼지만 저는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은 저는 하는 거 많이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를 보는 입장에서 요한 사도도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로 썼고, 성경도 그 당시에 아람어로 썼고,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지율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한국 개혁 성경, 개혁 개정 말고 한국 개혁 성경 그것을 썼고, 그 밑에 파란 글씨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 표준 새 성경이에요. 이 표준 새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이냐면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로 좋을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왜냐하면 사본학이 엄청 발달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다고도 많이 그러지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옛날 그대로인 것도 그런데, 표준 새 성경은 사본학이 발달된 것을 기저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꾸준하게 바꿔왔어요. 이게 뭐 사본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그래요. 지금 오토그래프 원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가지고 가잖아요. 코덱스 가지고 가고, 코덱스는 뭐냐면 뭐라 했어요? 사본이란 말이에요. 사본이 보면은 사본이나 역본은 또 뭐라 해서 텍스트라 했잖아요. 많건 적건 간에 늦게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견된 거 있어도 연구가 안 된 게 있어. 그 연구를 어디서 하냐면 독일에서 해요. 독일 성서학회인가 거기서 해요. 거기서 다 모였어요.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봤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로 잘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 것을 갖다 우리 한국 성서협회에서 쫙 성경섭회에서 쫙 받아들여서 고쳐왔는데, 최근까지 한 것이 표준 새 성경이에요. 그렇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도 잘 되는 성경인데, 그 밑에 이제 그래서 파란 글씨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표준 새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쓴 게 있는데, 히브리어 NIV, 영어 성경이죠. 근데 United Bible Societies라 가지고 UBS 히브리어판이에요. 미국에서 발간된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도 있는데 그러냐? 다들 헬라어 잘들 하시잖아요. 다들 뭐기면 잘들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신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제 신약 보는 신학자들도 요즘은 꽤 늘었는데, 지금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만 명인가? 그래도 유대 안에서도 12만 명여짜리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봐요. 이걸로 봐요. 지금 NIV, United Bible Societies,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저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컨셉이 뭐냐면은 성경을 외우려고 그래요. 외우고 시적으로 다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 아가서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또 욥기서 이런 것도 보면 시라고 그러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시적으로 써서 외우기 쉽게 카이아즘으로 외우기 쉽게 썼어요.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이 틀리지 않고 구약 성경은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약은 신약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히브리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문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자가 많이, 스토아 학파들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도 유대인이고 성경 단어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의 단어가 더 많고 그래서 근데 신약을 히브리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신약도 히브리어로 좀 보자.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신약의 헬라어는 굉장히 발달된 헬라어로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했지만 처음에 쓴 사람은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다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아무리 헬라 문화권이도 히브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외우고 그래가지고 쓰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한복음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히브리어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약의 A라는 단어와 신약의 A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그래도 접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요한복음이고 모든 복음을 NIV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도 보고 또 밑에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께서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저명한 한국 원의역 킹잼 성경 그것을 갖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 참조용으로 왜냐하면 신약 히브리어 성경이 두 가지예요. 밑에 있는 그 까만 글씨로 쓴 그 성경이 누가 썼냐면은 그 루터의 제자, 루터의 사나했던 프란츠 델리시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꽤 오래된 그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스트롱만 봐도 없어요.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지만 꽤 오래된 루터 시대고 바로 뒤에 만든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루터가 1500년대 사람 아니에요? 바로 되니까 벌써 400년 전에 그 정도의 된 그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고생 많이 한 성경이 이 성경이. 그래서 많이 봐왔어요, 이 성경을. 근데 갑자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히브리어 성경이 탁 나온 거예요. 일반 신학자들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봤던 성경은 밑에 거로 하셨죠. 밑에 거 공부하셨던 거야. 두 가지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거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네. 홍정역이라는 여기 또 하나 킹앱 성경에서 참조형으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지금 헬라어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그분들을 맡기고 히브리어로 접근합니다. 자, 보면은,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다바르 하야 임, 하엘로임, 벨로힘 하야 하다바르. 이거는 UBS, 요즘에 나온 히브리어 성경. 그 밑에 까만 걸로 보면,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다바르 하야 엣 하엘로힘, 벨로힘 하야 하다바르. 뭐가 틀리냐면, 위에 임과 엣만 틀려요.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아요. 임은 뭐뭐와 함께예요. 임마누엘 때 함께고, 에트는 얼룰이에요. 목적격, 전치사란 말이에요. 요거만 달라요. 똑같게 볼 수가 있죠? 그쵸? 이거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네,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제 그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가 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근데 이것도 지금 키아즘으로 썼거든요. 키아즘을 좀 설명을 할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문자로 썼으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쓴 게 기록된 게
이제 이제 말씀으로 증거되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복음서죠. 먼저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기록은 말이에요, 기록은. 기록은 제일 먼저 기록은 바울 사도가 쓴 그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쓴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늦게 쓴 게 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AD 한 90년, 95년 이렇게 쓰였으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AD 한 33년에서 90년, 60년 흘러서 그 당시에 스토아학파라면은 지금도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인데 헬라 철학이 있고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럴 때 그때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가려면 이거 요한이라는 그 사도분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요한한테. 어머니도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이분이, 이 요한 사도께서는 이 히브리어도 알지만 헬라적 그 어떤 컨셉도 많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은 뭐냐면 로고스라는 게 있었어요. 레마도 있지만 로고스가 있습니다. 레마와 로고스가 있는데 히브리어도 다바르와 오메르가 있습니다. 아마르 동사와 다바르, 뭐 말라 동사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말하다라는 것이 다바르와 아마르 동사가 있어요. 아마르라는 것은 say,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바이오메르 엘로헤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 가라사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약속, 언약의 말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이 바이오메르 그러면 그냥 말이에요. 그런 세이 말이고, 그다음에 다바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몇 점일지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바르라는 말씀을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나와요. 처음. 그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은 방주에서 나와라 하면서 다바르라는 동사 처음 나와. 이 다바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오메르, 아마르 동사는 레마예요. 레마 동사 헬라어에. 이 다바르라는 동사 이 워드예요. 워드. say랑 틀려 말하다는 거 워드라는 걸 문자, 언어 이런 거거든요. 그 다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냐? 이것 때문에 맨날 그냥 굉장히 어려워요. 로고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스토아파 때 로고스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누가 제일 처음에 사용했다면 다 좋아요. 그거는 그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 그 지침 내면 삶의 정황과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철학적 수준은 뭐냐면 로고스가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말해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도 되지만 헬라어의 말씀도 돼요. 워드도 되지만 WRD 워드도 되지만 레마랑 틀려요. 레마랑 그냥 말하는 거고 이 로고스는 말, 언어 이런 거예요. 언어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말하는 이데아, 그 우주적 이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그냥 헬라 사상에 있는 사람이 읽으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적 이치가 있었다. 그 우주적 이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우주적 이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주적 이치가 곧 하나님이실까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 사도께서는 분명히 로고스라는 걸 알고 있고 로고스라는 것, 다바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다바르라는 말씀을 썼을까? 그 당시에 다바르가 최고였었거든. 헬라 시대에는. 뭐 로고스가 최고였었거든. 최고 꼭대기였었거든.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바르가 로고스는 아니야. 다바르가 엘로힘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엘로힘은 아니야. 진짜 창조주야, 하나님은. 그렇죠? 변함없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로고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로고스가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뜻이야, 이게. 로고스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최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걸 차용해 온 것이에요. 다바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다발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반론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반론하세요. 로고스가 왜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위죠? 안 그래요? 창조주가 위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은 로고스라는 게 상당히 스토아파들의 꼭대기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최후로 만들은 이 문서, 신약에서 최후로 만드는 문서, 그 당시 모든 걸 다 섭렵하고, 마태복음, 마막록 다 그런 거, 복음서 같은 것도 접했을 거예요. 벌써 요한이. 다 적혀서 요한이 그런 것을 웬만한 거 다 스킵했어요. 안 썼어요. 그래도 마태복음 같은 누구의 자손들은 다 아는 거니까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첫 판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랑 빵 띄운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 쓸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다 나오니까. 제일 낮은 거 썼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인문학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는, 만막록에서는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하늘나라를 많이 하는데, 요한은 영생을 많이 얘기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18절이 서론이거든요. 19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전개가 돼요. 19절부터는. 이 서론의 결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서론에. 여기서 보면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왜 이 1장 1절에서 18절이 요한복음의 전체인가, 서론이.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가. 인문학자들이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공고한 복음. 요한복음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거기다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꼭 그대로 쫓아서 하지 마세요. 천주교에서 하던 말 그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그리고 헬라어로 봤을 때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400~500년 전에 히브리어나 최근에 나오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나 전치사나 전치사만 좀 다르죠. 이면랑 에트만. 이 다바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제 보면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열두 사도 이름이 뭐예요? 열두 사도 이름이? 기억해요? 예. 그 다음 베안드레. 대야고보 동생이 요한이죠? 예. 대야고보 동생이 요한이죠? 예. 요한은 대야고보랑 요한의 아버지가 뭐예요? 세베대죠? 네, 세베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마리아의 동생이라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이랑. 그래서 그런 거는 육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천주교식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위격만 다를 뿐이에요. 네? 그거 부정하면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랍니다. 이제 요한이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갈릴리 지방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서술한 공광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 로마인을 위해서 썼고, 누가복음 헬라인을 위해서 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다 유문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네? 그건 참 좀 하시고. 근데 갈릴리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3번이나 오셨고, 요한복음에만 3번 오셨다고 쓰여 있어서, 만약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래요. 네? 그게 특별히. 그건 뭐 중요하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를 안 쓴 걸로 알려졌어요. 족보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족보가 뭘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컨셉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사도들로 다 천국 가고 혼자 남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스토아 아빠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을 증거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을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앞에 무슨 족보 같은 거 그걸로 된 거예요. 뭐도 다 썼으니까. 이 컨셉이 벌써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것부터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로고스는 다바로 히브리어인데 다바로도 그냥 말씀이에요. 다바로에 큰 비중을 둘 필요, 다바로, 또바로, 데바로, 데브라도 이런 거 많은데 연병도 있고요, 흑사병도 있고요, 다바로라는 거 정돈, 미드바로 돼가지고 이 정돈하는 것도 있고요, 저기 광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다바로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로고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스토아파가 로고스를 무죄의 이치다 그래가지고 못 펴놨기 때문에 다바르야 다바르고 말씀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 다바르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바르야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지만 진짜 중요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셨지 말씀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에요. 실존의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주셨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인문학자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성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이퀄 관계니까 그게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리고 몸으로 오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우리의 지금 함께 하신 무슨 성령님이시고 그죠? 야, 성경책이 하나님이시여 깔고 앉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한 것이 다발에도 큰 의미가 없고 로고스도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당시에 로고스가 하도 번창하니까 로고스의 그 이데아라는 그 어떤 스토아파의 그런 플라톤주의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로고스 다바르가 나오는 거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는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포도나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요한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밝히기를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7가지 기적을 했고, 그 외에는 별거 쓴 것이 없어요. 7가지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요.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시면 그래요. 자, 그래서, 태초라는 거 있어요. 태초. 아르케, 헬라, 아르케. 이 태초라는 것은,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태초. 태초가 뭡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천지에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천지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또 뭐가 있어요? 지혜도 거기 있었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범위예요, 거기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베레시트가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나와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베레시트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태초에 그랬대요. 태초에 뭘 했다고요? 태초에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다를까요? 예정. 네? 예정론과 다르죠? 예정론과 다른 거예요. 너희들 전부. 그리고 바울도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나와요. 태초에. 데살로니가서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즘 있잖아요. 칼빈이즘, 루터이즘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대로도 하십시다. 성경대로. 14만 4천만 구원하게 하시겠어요? 정말? 아니죠. 성경을 숫자이지 않아요.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이 콰발리즘에 가지고 성경을 숫자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성경을 미신 믿듯이 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선택된 사람들을 나머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 안 되면 어떨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장이 태초에 그렇게 났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베레시트예요. 또 어디 있냐면 베레시트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래요. 우리가 베레시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베레시트는 우리가 in the beginning, 똑같은 in the beginning이지만 창세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항상 이건 N은 B야 이렇게 하면 넌센스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그러나 여호수아서 보면은 요셉 족속이 우리 땅이 좁으니까 땅 더 주세요. 그러니까 니들 가서 개척을 해야 돼. 개척하다가 바라로 나와요. 인간한테 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무에서 유, 무조건 무에서 유야. 그럼 하나님 쪽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때는, 하나님 할 때는 무조건 무에서 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서 바라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외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동사를 다른 데 사용하면서 창조를 했어요. 계속 그 후에도. 근데 인간이 할 때는 개척으로 하면 돼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원어로 봐야지만 돼요. 히브리어로. 네. 또 하나 보면은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나 좋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내 베레시트는 이것도 위에서 유죠. 네. 그러니까 베레시트 이 창조라는 것은, 태초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무에서 유예요. 인간이 할 때는 유에서 어떤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되고 원어로 또 봐야 돼요. 그게 여기서 태초라고 쓰면 안 되겠죠. 내 태초는 미약했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태초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in the beginning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은 더 저기에 가깝죠. 원어에 가깝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은 안 어울려요. 태초가 더 어울리죠. 한문이. 안 그래요? 모든 것의 처음이거든요. 모든 것의 처음. 영어의 in the beginning은 창세기 1장 1절에 안 어울려요. 자,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좀 그런 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태초에 대한 컨셉을 아시겠죠? 또 하나 또 본다면 이사야서 46장 10절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여기서부터 내가 종말을 베레시트부터, 이거는 태초예요. 종말을 태초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셨다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와요. 이게 종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시작이 있어야죠. 지금 있는 것은 종말이 있어야죠. 그러나 다른 데서 보면 시작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써서 쓰라고 주신 글이기 때문에 시작도 나오고 종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감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글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게 베레시트가 진짜 베레시트, 태초랑 똑같은 겁니다. 종말과 똑같이 나와요. 종말이라는 것은 여기는 끝이라 그래도 쾌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게 종말은 여기서는 사실은 아하레이라도 훗날이로 해석해야 돼요. 훗날. 종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훗날. 제가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내가 훗날을 처음부터 고하여 훗날을 언젠가를 이렇게 고한다 그래서 이거 종말로 그냥 썼습니다. 아하리트라 그래서 아하리트. 좀 써볼게요. 그 아래 많이 아시잖아요. 네, 형용사 아레이트. 그래서 후에 내가 종말로 해석했어요. 컨셉은 종말이니까. 그렇죠? 쾌츠라고 쓰잖아요. 원래 종말은 쾌츠거든요. 끝이라는 거거든요. 끝. 원래는. 딴 데는 종말이 저걸로 나와요. 태초가 이제 알겠죠? 태초에 이게 인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제고 시작할 그때고 종말과 관계되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때는 태초에 그때에 어떤 다바르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다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에. 알겠죠? 태초에 우리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뭘로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썼으니까 말씀으로 주실 수밖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똑같아요. 보면 후하야 베레시트 임 하 엘로임. 후하야 베레시트 에첼 하 엘로임. 이 에첼이라는 게 곁에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여기는 프란츠가 쓴 것은 옆구리라 썼고 위에는 뭐뭐 함께 임마누엘 임 똑같이 했어요. 태초에. 그것이 태초에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굴 말해요? 그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걸 놔두겠다면 예수님이지만 이 위에 여기서는 윗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바르예요. 그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분께서는 바로 그분께서는 어디에 본정에서 저기 킹제임스 버전은 노피스 백지 뒤에 걸 보고 쓴 거지만 여기서는 다바르를 말하는 그것은 그 다바르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런 뜻이에요.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한번 볼까요? 뭐가 다르냐면 야다에부 야데부 밑에는 야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는 명야쌍 쌍수로 썼고 손은 쌍수로 썼고 밑에는 그냥 단수로 썼을 뿐이 똑같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리기 말미암아 중요한 크게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데 말미암아를 쌍수로 쌍수하는 단수 그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아사 동사도 아니고
하야 동사를 썼어요. 하야, 비동사. 비동사에 뭘라냐면 니팔령이에요. 뭐뭐가 뭐뭐 되게. 지은 바, 뭐뭐 되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지어진 것이죠. 뭐뭐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다바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알겠죠? 자, 보면은, 이 자료에는 이 자료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전체가 카이즘이에요. 키아즘. 근데 1장 1절에서 1장 2절도 카이즘이에요. 1장 1절에서 1장 18절 전체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이 그 요한복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에서도 카이아즘인데 키아즘 속에서도 키아즘이 또 있어요. 1장 1절에서 1장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거를 나눠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를 나눠봐요. A라고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B라고 보고 C는 뭐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1장 1절을 ABC로 나눠봤어요. 근데 1장 2절의 B는 그가 태초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뭐 이거를 이제 A-라고 보면, A와 A-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가 뭐야?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겠죠, 이제? 그쵸? 그가 A와 A-를 보세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가 뭐예요? 말씀이죠. A-의 그가 뭐예요? A를 보면 말씀인 줄 알겠죠? 그렇게 가야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막 그런다고, 헷갈리게. 그 다음 B가 B다시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태초에 계셨던 게 뭐가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카이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걸 알겠고, C를 보니까 말씀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카이즘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래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1장 1절로 3절까지, 1장 2절로 2절까지는 카이즘으로 받고, 그라고 하는 것은 하다바르예요. 말씀이고, 하다바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사상 스토아파 주장대로 우주의 이치.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람어, 탈굼? 아람어, 히브리어사는 탈굼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탈굼, 아람어에 실학지에서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고, 아니면 실학지에서 있잖아요. 실학지에서, 탈구만 말고, 실학지에서 외경 있잖아요. 외경 보면 실학지에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근데 예수님이 지혜 비슷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이 버려서 하늘로 올라가도 지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다바를 지혜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외경을 보고. 그러나 저는 반대예요. 외경도 외경이지만 그 당시에 스토아파의 지혜보다는 우주의 이치거든요. 우주의 이치고 그 지혜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뒤에 나오지만 지혜로 보지만 그냥
로고스, 말씀 다바르가 그대로 해. 그대로 보자는 게. 우주의 이치는 이 헬라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다바르를 보자고요. 그냥 말씀으로 보자고요. 말씀. 로고스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 로고스로 우주의 이치니 그런 걸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성경 그냥 껴 맞추기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주셨어요. 이상으로 요한복음 제1강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